얼마 전까지 부목사였다가 다시 선교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참 저도 참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 지체 안에서 자라게 하셨던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니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몽골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에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몽골 날씨가 몇 도일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2부 때도 이제 또 동일하게 지금 몽골 날씨는 몇 도일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1부 때보다 3도 따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도가 이제 지금 몽골 날씨예요. 그래서 몽골은 이제 워낙 춥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양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소 습관하고는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몽골에는 유승유스라고 해가지고 9일씩 추워지는 게 총 9번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81일이 정말 추운 날이에요. 정말 추운 날이고 이 81일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봄이 온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주기가 바로 동지인 12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추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첫 번째 9일의 추위는 얇은 옷은 춥다라고 하는 그런 추위입니다. 두 번째 9일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의 똥이 어는 추위. 그리고 세 번째 주기인 세 번째 9일은 5살 소의 뿌리가 어는 추위. 그리고 네 번째 9일은요 소꼬리가 얼어서 손으로 이렇게 탁 치면은 부러지는 추위래요. 그 추위가 지금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원래는 한 영하 40도까지 이렇게 추워지는 그런 날씨여야 되는데 몽골도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 지금 한 30도 정도 이렇게 안팎으로 된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간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제가 준비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어떻게 나눠야 될지도 몰라서 제가 몽골에서 그간 지내왔던 이야기들 그 중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작년 8월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8월 16일에 성대한 환송을 받고서 몽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미래룩의 제1회 파송 선교사 막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받고 몽골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집이 없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기꺼이 저희에게 내주셔서 온 가족이 10일 정도 이 방 한 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몽골은 이렇구나 이렇게 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매일 장을 봐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장을 보고 들어오면 어김없이 딱 하나 반드시 구매하는 품목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컵라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묵는 그 숙소에 물 끓이는 그 포트가 딱 하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이들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서 한 끼는 컵라면을 먹자. 그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컵라면을 살까? 러시아에서 유명한, 몽골에서 유명한, 중국에서 유명한, 또 한국에서 들어온 그런 이 컵라면을 사서 먹는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선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방문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예배 공간과 사역 현장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들을 배우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지 한 10일쯤 지나서 저희 교단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집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집을 하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집을 제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또 월세로 임대를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편하게 또 지내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관리하던 집이었는데요. 담당 교장 선생님이 사시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서 빈집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저희가 공교로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들어가면 2월 20일에 또 새로운 집을 또 찾아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기억나실 때 저에게 적절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몽골 선교사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추운 겨울에 몽골에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몽골의 추위를 어떻게 견딜 수 있으신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도 TV에서 나오는 몽골의 그림은 이 화면에서 보이는 저렇게 사람들이 다 저런 천막과 같은 텐트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선교팀을 갔다 보니까 선교지에 오시는 많은 선교팀원들 중에 특히 이 권사님들 부류인데 권사님들 부류에서 항상 저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기서 나한테 땅 한 100평만 주면 아주 멋있게 집을 짓고 야채도 심고 뭐도 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아니 이 넓은 땅을 왜 이렇게 놀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도 궁금한데 우리나라의 한 16배 대하는 이 땅에 인구는 고작 350만 명밖에 안 살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 다 분포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 같이 그런 좋은 땅은 아닙니다. 저 땅을 파면 바로 다 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이 원래 유목민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꽃 찾아 물 따라 이렇게 찾아가던 민족이었는데 300년 전부터 우리도 이제 어디 하나에 정착하면서 정착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지금의 수도 울란바타르입니다. 처음에 이 도시를 설계할 때는 약 5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이 도시를 계획을 했는데 현재 울란바타르에는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래 50만 명을 계획했던 이 도시에 3배 넘는 인구수가 들어와 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또 막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고 간선도로며 뭐 순환도로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그 도시의 인구가 3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분 걸어갈 그 거리를 차를 타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상한 구조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도심 지역은 중앙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잘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온수와 난방으로 겨울을 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아까 저런 게르와 같은 또 요즘에는 경제가 많이 이렇게 또 발전하면서 벽돌이라든지 나무로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빈민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는 대부분 이런 나무 또는 벽돌 또 게르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목민들이 이런 게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설치와 해체가 아주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벽돌이나 아니면 또 블록으로 집을 짓게 되면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이 집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천막을 이용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단기팀과 함께 게르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약 한 20명의 청년이 저 한동 게르를 이렇게 짓는데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 유목민들은 혼자서 또는 2사람에서 한 30분 만에 설치도 하고 해체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그런 이 거주 공간입니다. 제가 이 게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게르라는 이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게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바로 난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난민은 기근이나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내가 원래 살아왔던 그 본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남의 땅에 가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그네와 여행자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게르는 남의 땅에서 본토 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또 땅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자신이 어느 정도 땅을 일구더라도 본토 사람들의 요구로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게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천국 본향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게르,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몽골도 물론 비자를 받을 수는 있지만 비자를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체류가 가능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도 누구 한 사람의 신고가 들어가면 그 외국인 관리청에서 나와서 바로 그 사람을 강제 출국 조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운 교회도 또 거주하던 집도 모든 재산도 다 놔두고 바로 그렇게 출국해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타지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설레임도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이방인이 이 히브리에 나오는 이 게르라는 단어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였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과는 달리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이 몇 가지 기본적인 계명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에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무리,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외인,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당시 이방인들 그리고 비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선택하는 것에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선택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만약에 유대인들만 구원이 허락했다면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이전에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방인 너희들도 이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연과 학연과 또 족보로 인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화해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었습니다. 화해는 원수된 것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치, 즉 교회의 일치가 하나님과의 화해에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들 간의 화해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불편한 감정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직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공간복음의 세 군데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바로 이 휘장을 찢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휘장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휘장을 지나면 더욱 깊은 곳에 둘째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이곳은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 제사, 또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답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동아리, 동호회 같은 그런 사적 모임이 아니라 바로 공적 모임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우리 옆에 들어오는 것, 우리와 함께 앉는 것을 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선교지와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으쌰으쌰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때마침 그때 바나바 세미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불꽃 기도회에서 열리는 바나바 세미나는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이고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또는 특정한 한 사람이 혼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잘 인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시키고 또한 그 정착했던 바울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줬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아직 우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또 그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또 누구나 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몽골에 가기 전에 몇몇 분들을 만나면 꼭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제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랑 만나봤던 사람들이 다 제 얼굴에 급하다, 섣부르다, 막 이런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보여졌나 봅니다. 저희는 몽골에 도착해서 현지 문화와 삶을 더 잘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제가 이미 15년 전에 한 5년 정도 몽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응해야 빨리 적응할지를 대충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서 현지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보고 또 동네를 걸어보기도 하고 몽골 식당에 들어가서 몽골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몽골을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아이들 얼굴이 퀭해서 저희 아이들 같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거의 턱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 아니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해서 핸드폰에 그 오늘의 걸음수를 체크해 봤더니 그날 걸음수가 13,000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 이 평균 걸음수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0,000보 이상을 저희가 아이들 손을 잡고 그렇게 걸었던 거예요. 물론 성인이었던 저와 아내에게는 10,000보라는 걸음이 그렇게 어려운 걸음은 아닌데 자라는 아이들, 이제 5살, 7살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행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첫째 아이가 폐렴에 걸렸고 약을 먹어도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근처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외국인이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 비용이 상당히 비쌌고 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이제 머리로는 계속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금액보다도 현지에서 치료받는 그 금액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또 가까운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근에 한국인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래서 저희가 물어물어 또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시 한번 검사했더니 마이코플라즈마라는 바이러스형 폐렴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면 2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 상황이 입원해서 치료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길어지더라도 통원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3시간가량을 이동해서 치료를 받고 다시 또 3시간가량 이동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상황이 매일 밤새도록 기침하고 또 구토하고 또 발열이 이제 열이 나서 아이가 꽤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그 길을 저희가 버스를 타면서 이동을 했는데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니까 거기 앉아 계신 승객들이 계속 이 아이를 눈치를 주면서 또 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저렇게까지 기침을 하는 동안 저 어른은 뭘 한 거야? 마치 저에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었는지 그 기침을 참는 그 모습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오히려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그러면서 병원을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아이가 아픈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또 제가 이 아이를 직접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금액이 너무 비싸서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스스로가 원망이 돼서 이런 상황을 누구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 전화해서 현이가 감기에 걸렸으니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가정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있었지. 이 상황을 우리 교회에 좀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또 교회에 보내고 몽골 선교사회에도 또 후원자에게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했을까? 저 스스로를 돌아봤더니 제 속에 어떤 이 선교사의 기준, 또 선교지에 적응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는 버텨야 그 다음 더 어려운 것들도 감당해낼 수 있지 했던 것이 이런 큰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저희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여러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이런 위로의 문자,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참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중보적 기도로 아이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와 위기를 함께 나누고 또 개인의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며 풀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몸으로 비교했고요. 또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작년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이 찬양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가사랑 이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앨범 소개하는 이 글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이 준비하는 성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기보다는 낮은 우리 자리에 오셔서 친히 우리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찬양에 담아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만류하시면서 친히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테니 너희가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또 우리를 서로 연결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제 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몽골에 가서 계속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 밥을 먹어도 이거 함께 먹으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뭘 해야 여기서 또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갈 때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면 좋겠고, 또 여기서는 함께 이런 일을 하면 좋겠고, 또 이 식당에 함께 가서 먹으면 참 더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한다라고 하면 그 교회 이름을 함께 지어지는 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똑하나 똑똑하지 않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어울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지어지는 성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내 생각과 가치관이 맞지 않다고 해서 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에게 시기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해가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거기에서도 다투지 마라, 하나 되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라. 갈라서지 말고 그럼에도 하나가 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절대 다투면 안 되고 교회는 악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선한 것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 안에서도 아픔이 있고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여전히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을 성전이 되어 가고와 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완성된 과거형의 표현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적 표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적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와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함께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몸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 버리실 수 있습니까?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을 잘라내실 수 있습니까? 코가 삐뚤어졌다고 코를 도려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교회를 몸에 비유했던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끊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 배척하고 다투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던 겁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즉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소명, 한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 가고 함께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 교회에 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부, 우리 미래로 교회의 일부는 몽골에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그냥 잘 살고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이고 우리가 같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그 지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연락하셔서 잘 지내시죠?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물어도 보시고 또 몽골의 상황은 지금 어떠신가요? 라고 또 안부도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은 빈민촌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을 때 게르라고 하는 그 전통 가옥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고 목조 건물로 되어 있고 또 가끔은 벽돌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고 난방이 되지 않아서 겨울에는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석탄을 떼워야 되고 또 물도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교회는 바잉주르흐 기독교회입니다. 여기는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여자분이세요. 한국에서 신학을 하셨고 또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을 너무나도 잘 하세요. 얼마나 잘 배웠냐면 예배 전에 아이들과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를 읽습니다. 일찍 와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전까지. 이런 아이들이 가정은 어렵고 또 부모들은 다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잣집의 자녀들, 교육을 잘 받은 그런 가정의 아이들만 나라의 주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살지만 누구보다 큰 꿈을 또 큰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 교회에서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학부모가 되고 때로는 우리도 성도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체인 또 저와 저희 가정 그리고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세계 열방이 주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손잡아 주시는 우리 미래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약점을 보완하며 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개발해서 또 더욱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몽골과 또 열방 선교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명절에 가족을 만나서
이제까지 우리가 또 경험했던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